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1층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날, 주님이 주신 평안으로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늘의 기쁨과 평안함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여러분을 다스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의 성장을 방해하는 소리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좋은 소리를 들으면 우리가 건강해진대요. 정신 건강뿐이 아니라 실제적인 우리 육체도 건강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키우는 화초마저도요, 좋은 음악을 들려주게 되면 건강하게 잘 자란대요. 토마토 그 식물에다가 좋은 음악을 들려주게 되면 토마토가 아주 싱싱하고 또 색깔도 좋게 그렇게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서 듣지 말아야 될 소리가 있고 꼭 들어야 될 소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꼭 들어야 될 소리라면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되면 우리는 건강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듣지 말아야 할 소리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소리가 있고요, 세상의 원리와 논리가 있습니다. 세상의 소리를 우리가 듣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세상의 소리가 무엇인가? 우리가 분별해야 될 그 세상의 소리가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텐데 여러분 귀에서 잘 분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아이를 키우다 보면요, 참 예상치 못한 그 상황에 놓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참 혼란스럽고 당황할 때가 많은데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무심코 아이에게 던지는 말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아이에게 던지는 말들이 뭐였나요? 여러분들이 아이를 육아할 때에 나도 모르게 그냥 무심코 던지는 말들이 있는데 그 무심코 던진 말들이 아이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흔히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꼭 지 아빠 닮아가지고,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왕년에 얼마나 이 아빠들이 실수를 많이 했는지, 뭐 현재형일 수 있겠습니다만 지 아빠 닮아가지고. 근데 이 말이요, 그렇습니다. 아이의 마음속에는 아빠를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엄마를 사랑하는 마음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괜한 말을 할 때는요, 아이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누구 편에 설지 모르는 거예요. 자꾸 편가르기를 하는 거예요. 빨리 결정해. 내 편이야? 아빠 편이야? 라고 암묵적으로 강요하는 말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강요하는 마음 때문에 심리적으로 자꾸만 아이가 위축된다라고 합니다. 또 한마디는 무엇입니까? 너 때문에 엄마가 너무 힘들어. 너 때문에 아빠가 너무 힘들어 라고 하는 말이래요. 이건 뭐냐면 나는 엄마를 힘들게 하는 존재구나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에 나가서 생활할 때도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모든 상황들이 내 탓이구나 라는 자책감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신 없어 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의 말이 무엇입니까?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난 모르겠어. 상관 안 할 거야 라고 하는 말이 아이들에게는 치명적이라는 거예요. 그래, 이제 엄마도 나를 포기했구나. 그 순간에는 그렇게 말하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암묵적으로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엄마는 내가 어떻게 돼도 상관없구나 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임상심리학자 리자와 나타샤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일상에서 무심코 내뱉는 말이 아이에게 있는 그 자신감을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자존감을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에게 숨겨져 있는 그 잠재력을 끄집어내지 못하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어떤 말을 주고받아야 할까요? 사람을 살리는 말,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십시오. 섬기는 말, 힘을 북돋아줘서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에게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 너무 예쁘십니다. 너무 멋있어요. 한 가지만 더, 당신은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소리가 자꾸만 우리의 귓가에 맴돌아야 돼요. 내 입술에서 맴돌아야 돼요. 사랑의 언어가 날마다 울려 퍼질 수 있길 바랍니다. 예, 우리가 사랑의 말을 하고 칭찬을 하잖아. 결국은 내 입술이 빛나는 거예요. 내가 복된 말을 하게 되면 이미 나는 복된 자가 되는 거예요. 날마다 그렇게 좋은 소리를 담고 좋은 소리를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루살렘 성벽이 이제 재건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은 뭐라고 그랬어요? 건물 이상의 의미가 있다라고 했어요. 건물 이상의 어떤 의미요? 우리 신앙의 회복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너져버린 저 신앙,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세우시는가, 그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졌습니까? 회복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입가에 미소가 사라졌어요? 웃음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섬기는 마음이 사라졌습니까? 섬기는 마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회복되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세요. 그런데요, 항상 그런 일들이 있죠. 이 회복과 동시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핍박도 함께 공존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다 보니까, 그 거룩함으로 우리가 선택하다 보니까 부딪히게 되는, 예전에는 사실 부딪히게 되는 일이 아니었어요. 객관적이고 당연한 일 같았고 그것이 논리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의 원칙을 따라 내가 살아가다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내게 이제 부딪힘이 되어 나타나는 거예요. 핍박이 되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친구들의 말도, 내가 접하는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가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 핍박의 소리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들려지고 있습니다. 열심히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들의 소망인 예루살렘의 재건을 위해서 함께 힘을 합하고 있는데 좋지 않은 소리가 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또 믿음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데 때로는 좋지 않은 소리가 들릴 수 있어요. 사탄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를 안주함에 빠지게 할 것이고 세상의 원리와 논리를 우리에게 다가와서 타협하게 만들 거예요. 우리의 열정을 식어버리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사람의 소리인지 세상의 소리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인지 잘 분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온전하게 될 때에 우리를 방해하는 소리가 바로 세상의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 소리는 우리를 협박하기도 하고 우리를 두려움에 쌓이게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세상의 소리를 들고 온 사람들이 있어요. 산발락과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유다 사람들을 위협했어요. 뭐라고 위협했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아 라고 했어요. 미약하다라고 하는 그 말의 원문은요, 시들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시들었다. 그래서 비참하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몰골이 언제 비참하게 보입니까? 잠잘 때 아닐까요? 예, 우리 잠잘 때 모습은요, 참 뭔가 시들어 보이고 비참해 보이고 벌리고 자는 모습, 내가 나같지 않고. 지금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렇게 시든 모습, 꽃이 시들어서 지는 그 모습과 같았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무엇을 할 수 있다고 하느냐? 가능성이 없는 백성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무기력함 속에 너희들이 지금 성전을 재건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가능하겠느냐? 지금 불난 집에 기름을 붓고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래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느헤미야의 입술을 통해서 주어진 그 비전을 따라 움직여 보겠다고 하는데 그 가운데 부정적인 소리가 산발락과 도비아의 입술을 통해서 들려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다 사람은 마찬가지죠. 좋지 않은 소리가 들리면 그래? 그렇지. 나의 현실, 나의 능력,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몇이나 있을까?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 지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
앞에서 끌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때 다시 한번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비전의 청사진을 바라보면서 회복시킬, 다시 한번 재건하게 될 그 그림을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의 약속은 변치 않으십니다. 변개치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소망의 말씀을 날마다 붙들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 유대는요, 이 산발랏이 통치하고 있었던 산발랏이라고 하는 그 영역 안에 속한 땅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아닥사스다 왕의 신임을 받은 느헤미야 선지자가 그 땅 가운데 와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된다 재건하자라고 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어요. 자기 영역이라고 생각했는데 자기 영역을 빼앗기는 것처럼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람은요, 자기 영역, 자기 소유를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해요. 길을 지나는 강아지들도요, 자기 영역을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나가도 그냥 안 지나가요. 전봇대만 바라보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전봇대만 바라보면 자기 영역 표시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영역이 너무 소중하거든요. 내가 지날 때마다 그렇지, 나의 향취가 남겨있는 저 전봇대, 그 마음에 안심하는 거예요. 마음의 편안함을 갖는 거예요. 사람도 자기 영역을 바라보면서 그렇지, 이것이 나의 힘이지, 이것이 나의 능력이지, 자랑거리지 라고 바라보면서 아마 흐뭇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빼앗겨 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었을 때 오늘 산발랏은요, 분노했다 그랬어요. 자기의 영역을 침범당하는 것을 분노히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런 일들을 참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도 때로는 분노한다니까요. 그건 내 영역이잖아. 교회 안에서 여러분, 내 영역이 어디 있습니까? 다 공동의 영역이죠. 화장실이 됐든 식당이 되었든 예배 장소가 되었든 공동의 영역인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내가 맡고 있던 그 자리를 비워줄 수 있는, 내어줄 수 있는 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때로는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다툼이 일어나게 되면 자리 싸움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초신자가 앞자리에 앉으면 이상한 건가요? 새신자가 앞자리에 앉으면 이상한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남자만 앉았던 그 자리에 자매님이 앉으면 어색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꾸만 내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타파하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성품을 내어드릴 수 있는 예수님과 같은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된다 하고 하니까 안 좋은 소리를 막 그냥 쏟아붓는 거예요. 산발랏과 도비아가.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심리전이에요. 심리전. 된다 하는데 안 된다고 해보세요. 진짜 안 되는 것 같아요. 무너진다고 하면 진짜 무너지는 거죠. 세워진다 하고 하면 세워지는 것이죠. 우리 안에 여러분, 부정적인 소리와 긍정적인 소리는 계속 들려주고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내 마음속에 담냐가 중요합니다. 내 귀에 무슨 소리를 담느냐가 중요해요. 지금 세상에 흘러넘치는 홍수와 같은 정보와 이 시대에 우리 귓가에 들려지는 수많은 뉴스와 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소리를 담으시겠습니까? 어떤 소리를 담으시겠어요? 좋은 소리를 담으십시오. 또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전쟁에도요, 심리전이라는 게 있대요. 무기로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소리로도 싸워요. 세계 제2차 대전 때요, 일본과 미군이 싸우게 될 때에 일본군은요, 스피커를 통해서 미군들에게 어떤 소리를 들려줬어요. 영어의 유창한 여성의 목소리를 통해서 계속 어떤 메시지를 들려줬어요. 어떤 소리였냐면 그리움과 구슬픔이 담긴 그 목소리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짐, 부디 빨리 돌아오세요. 부디 살아 돌아오세요. 내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니 적당히 싸우다가 얼른 돌아오세요. 위험할 때 피하세요. 전쟁에서 죽는 것은 용감한 것이 아니에요. 개죽음이에요. 라고 하면서 계속 구슬픈 목소리로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군들이 마음이 갑자기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전의를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심리전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산발락과 도비아는 이스라엘의 상황을 비아냥거리고 있어요. 너희들이 망했잖아. 포로로 끌려갔잖아. 성은 불타버렸잖아. 그런데 성전을 재건한다고? 가능하겠니? 안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고초를 겪으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소리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들은 싸우기 시작합니다. 한 손에는 싸우는 칼을 들었고요, 한 손에는 쟁기를 들었어요. 한 가지만 하기도 힘든 그 상황 속에 자기가 처한, 자기에게 맡겨진 그 사명의 일을 감당했고 또 하나님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망했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 52일 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에 성벽이 재건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줄 믿습니다. 사람의 힘과 지혜가 아니요 바로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 연약한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신 대사건이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런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내 삶이 절망인데요, 우리의 가정이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우리의 생업이 일어나기가 힘들 것 같은데, 나는 가능성 제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능성 제로의 인생을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부활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날마다 그렇게 재건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산발락과 도비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었던 그 성장에 방해하는 그 소리들이 무엇이었을까요? 간단히 우리가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스스로 견고케 하려는가 라는 말씀이었어요. 오늘 2절 말씀에 보면요,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그랬어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너희는 지금 기반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기반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기반이 없는데 어떻게 일을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스스로 한다라는 게 그 약한 상태에서, 없는 상태에서 뭔가 한다라는 게 가능하니? 기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 중에는요, 자기의 어떤 인프라, 인맥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분야마다 모르는 사람들이 없어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도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잖아요. 그쪽 분야에 제가 아는 사람이 있다고, 그쪽 분야에 내가 아는 연예인이 있는데, 그쪽 분야에 내가 아는 전문가가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자랑은 안 하는 것 같은데 돌려서 자기 자랑을 하더라고요. 더 기분 나빠요. 자기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내 주변에는 그런 훌륭한 인맥들이 많습니다 라고 자랑하더라고요. 그래서 육신이 병들 때는 의사가 있으니까 질병이 문제가 없고, 친한 은행 직원이 있으니까 대출은 문제가 없고, 변호사가 있으니까 친척 가운데 변호사가 있어서 소송에 관련된 모든 일들은 문제가 없고, 내 주변에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사람의 힘으로 해결하는 것이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과연 어디까지 막을 수 있겠으며, 어디까지 해결할 수 있겠으며, 어디까지 내가 만족할 수 있을까요? 사람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산발락과 도비아의 생각도 같았습니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사람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성전 재건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신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그 땅 가운데 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온전한 신앙생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온전한 교회, 온전한 성도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예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성도이지요. 그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전 재건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인간적인 힘과 지혜에 있지 않아요. 무엇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바탕을 두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의 바탕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좀 부족해도,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어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생수가 되어주시고 양식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오늘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있다는 것, 그 신앙의 회복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만이 우리 인생의 바탕이 된다는 것,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온다고 그랬어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온다라고 했어요. 예루살렘의 회복은 건물 회복에 끝나지 아니하고 신앙의 회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바른 관계, 즉 말씀 앞에 순종하고 영원히 우리가 경배의 대상으로 섬겨야 될 그 하나님이심을 아는 데에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가능하게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산발락과 도비아가 했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습니까? 제사를 드리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너희들이 일어날 수 없는 게 분명한데 감사의 제사를 드린다고? 찬양을 한다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찬양한다고?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뭡니까? 기도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느냐, 비아냥거리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내가 이길 수 있는, 그래도 어느 정도 내가 극복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고난 앞에서는요, 기도합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절망 가운데, 그 고난을 만났을 때 여러분 기도하시겠어요? 그래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산발랏이 도비아가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려는가? 일어서지 못할 게 뻔한데 감사의 제사를 드린다고? 너희들 지금 가능성 없어. 뭘 감사의 제사야? 기도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이미 망했는데, 희망이 보이지 않는데, 건덕지 하나 없는데, 기반이 없는데 무슨 제사야? 무슨 의미가 있어? 라고 비아냥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배의 의미를 어디에 두느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예배의 의미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얻기 위해서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면서, 아니 예배를 안 드리면 내가 저주받으니까, 그런 의미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나요? 아니에요. 이 모든 것에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에요. 찬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냐면요,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가장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설계자가 누구예요? 육신을 통한 부모님이시지만 나의 설계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가장 행복하게 하셨다니까요. 기도함을 통해서, 기도를 통하여 더 확신이 있게 하셨어요.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셨어요. 하나님과 연합할 때 가장 만족이 있음을 알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자꾸만 그 하나님의 품에서 떨어지니까, 멀어지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공포감이 생기는 거예요. 두려움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의 일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될 때에 우리 안에 발생하는 건 뭐예요? 벅찬 감격과 기쁨이에요. 내가 기뻐해야지, 감사해야지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벅찬 감격이고 기쁨인 것입니다. 그래서 간증해 보십시오. 여러분, 간증을 아무나 합니까?
내 지혜와 내 논리와 내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넘치게 하신 그 은혜를 내가 그냥 쏟아내는 거예요. 저번 주에 우리 김현승 형제가 간증하는데 얼마나 가슴이 뭉클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기쁨,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벅찬 감격을 주시니까 그냥 흘러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 속에 날마다 하늘의 기쁨이 흘러넘칠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서 33장 2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다 알지 못해요. 나는 여기까지라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그 이상의 일들을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상황을 초월하여 주시고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전 재건의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의 의미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많은 은사를 받지 못했을지 몰라요. 부자로 살지 못할지 모르겠어요. 남들보다 더 빛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의 진정한 회복의 의미는 어디에 있어요? 오늘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찬양이 어둠을 물러가게 할 거예요. 우울증을 물러가게 할 겁니다. 불안과 두려움과 근심을 떠나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연합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삶은 바로 이 하늘의 평안이 임하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나와 반응하는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전쟁도 여러분 예배의 장애가 될 수 없습니다. 전쟁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 인생에 지금 모든 일 앞에 내가 좌절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을까? 더 기도하셔야 돼요. 더 기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교회 밖에서도 우리가 무시로도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 찬양한다고 하죠. 우리가 준비 찬양하는 것도 사실 이 말이 어폐가 있습니다만 찬양하는 순간에 이미 예배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형식을 갖춰서도 예배를 드리지만 무형식의 예배도 있어요. 우리가 주님이 하신 일들을 고백하고 말씀을 우리 입술로 고백하고 찬양으로 고백하고 기도로 우리가 쏟아내는 것, 그 자체가 예배일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그 예배가 끊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한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는 자꾸만 어떤 시간의 제한적인 시간으로만 우리는 생각해서 기도를 생각하고 예배를 생각합니다만 이 모든 시간들을 뛰어넘어야 돼요. 장소를 뛰어넘어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를 뛰어넘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기도를 들으시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현장은요, 오늘처럼 감격과 기쁨과 환희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구약시대의 번제를 보면요 어떻습니까? 그 가운데에 구원이 있고 소망이 있지만 짐승을 잡는 그 장면이 여러분 얼마나 비참함이에요. 내가 저렇게 죽어야 했는데 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는 현장 아니겠습니까? 뼈를 꺾고 살을 불태우고 피를 뿌려 냄새나는 그 현장, 바로 그곳이 예배의 현장이에요. 우리가 자유롭고 편안하고 기쁨과 환희 속에서도 예배를 드리지만 피비린내 나는 현장이 바로 예배의 현장이에요. 우리가 절망하고 좌절하는 그 순간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 현장 속에서 나의 죄성을 발견하고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신 그 은혜로 내가 부활의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감격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러한 고백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울려 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의 현장은요, 환희와 기쁨, 또 슬픔과 또 부르짖음이 있는 그 십자가가 있는 곳이 바로 예배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못 드릴 현장이 없어요. 기도 못할 상황이 없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요?
지금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서요. 자녀가 속을 새겨서요. 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을 안 봐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 가지 이유들로 저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또 제가 그 순간에는 여러 가지 함께 좋은 말들로 나누고 권면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더 심각해져요. 더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핑계대지 마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금요 예배 나오십시오. 새벽 예배 나오십시오. 안주하지 마시고요. 믿음의 경주를 달리는 것은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달려야 되는 거예요. 100m만 달리면 안 돼요. 1000m만 달리면 안 된다니까요. 내 문제 해결받았으니까, 이제 응답받았으니까 40일 다 끝났구나, 그게 아니라니까요. 끝까지 달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그들이 했던 부정적인 소리가 뭐예요? 신앙의 성장을 방해했던 세 번째 소리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실패의 경험을 들추는 거였어요. 실패의 경험을 들추는 거. 자, 이 모든 일들을 하루에 마치려고 하니 이게 지금 쉬운 일인 줄 알아? 이거 장난 아니야, 얘들아. 그런데 망한 너희들이 성전을 재건하겠다고? 이 숫자로, 이 도구로, 재료로 불가능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벽 재건이 얼마나 힘든 일인데 너희가 가능하겠느냐? 아마 하루 만에 건설하는 게 아니라 하루 만에 중지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진 것이, 너희들 손에 쥐어진 것이 지금 불탄 돌뿐인데 그 불탄 돌로 뭘 짓겠다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이 한술 더 떠서 뭐라고 해요? 그 지은 성벽 위에 여우가 올라가면 무너지겠다. 야,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있어요. 좋은 소리를 들어도 힘들 판에 나쁜 소리를 들어서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지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금방 무너질 것, 아니 가능성이 제로인데 지금 뭘 하고 있는 것이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어봤자 든든하지 못해 곧 무너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탄은요, 항상 내가 실패했던 경험들을 떠올리게 할 겁니다. 너 아무것도 없잖아. 너 소심하고 찌질이잖아. 너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은 적 있어? 기가 막히고 드라마틱한 간증이 있어? 없잖아. 나의 연약했던 그 시간들을 떠올리게 해서 오늘도 제대로 못 서게 만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 내게 내미신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야 합니다. 과거에 매인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흙더미 속에서 건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요, 우리는 가능성이 없었어요. 흙더미였으니까, 거름더미였으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나의 손을 붙잡고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과 확신으로 경주를 계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탄 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 불탄 돌로 대리석보다 더 강한 성벽을 재건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내가 잘난 것이 없어도, 내가 성격이 원만하지 않아도, 내게 특출난 은사가 없어도 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아니에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싸우게 하시는 거예요.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싸워야 될 일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들로, 예배하는 일들로 싸워 승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죄로 인해 썩어질, 또 불가능한 나를 생명의 자녀가 되게 하신 거예요. 가치 있는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가치 없는 내 인생이라고 생각된 적 없습니까? 내가 누구한테 내세울 만한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절망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으로도 충분히 일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절망에서 소망으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야 될 주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요 이런 어려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치지만 또 느헤미야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6절에 모두가 하나로 연결되고 마음을 들였다고 그랬어요. 마음을 들였다. 마음을 들여 일을 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발적인 헌신이 있었어요. 자원하는 심령이 있었어요. 여러분, 주님의 일들을 할 수 있는 그 마음은요 자발적인 마음이에요.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은혜 받아서 감격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고난 속에서, 그 고난의 현장 속에서 그들의 신앙은 그렇게 더 견고하게 쌓여져 갔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마음 기뻐하시지요. 벽돌 한 장이 올라가는 것보다 하나님이 이 신앙이 올라가는 그 재건을 기뻐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모든 것이 완벽하게 구비되면 너무너무나 행복하죠. 우리의 마음, 우리 주변의 모든 상황들, 우리의 모든 건물, 또 시설,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누리는 수많은 일들이 있겠습니다만 가장 먼저 우선순위가 돼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폐허가 된 그곳에서 흥부더기가 아직까지 남아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쳐있는 거예요. 아, 이거 안 되겠다, 힘이 다 빠졌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때마다 여러분,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또 좋은 소리를 들려줘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또 칭찬의 소리를 들려줘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또 낙심하고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매너리즘에 빠져서 좌절하고 있는 그 성도가 계십니까?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전해 주십시오. 증인이 되십시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일어나고 우리 생업이 일어나고 여러분의 삶 속의 모든 관계가, 깨어졌던 관계가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의 현장, 그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정탐꾼의 이야기를 아시죠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은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할 것이다. 불가능의 소리를 이야기했어요.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 앞에 우리가 서니까 우리는 메뚜기밖에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가나안에 정착하게 하시려는 그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갑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민수기 14장 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밥처럼 여긴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승리케 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우리 베들교회 온 권속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느 병원의 게시판에 있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전갈에 물렸던 분이 여기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분은 하루 만에 나아서 퇴원하셨습니다. 또 그 밑에 한 줄이 어떤 분이 뱀에 물렸습니다. 그분은 치료를 받고 3일 만에 건강한 몸으로 퇴원하셨습니다. 또 그 밑에 어떤 분이 인간에게 물렸습니다. 그 후 여러 주일이 지났지만 그분은 무의식 상태에 있으며 회복할 가망 별로 없어 보입니다. 너무 진지하게 듣지 마세요. 사람에게 상처받는 말을 들을 수 있어요. 나는 무심코 그냥 툭 던진 말인데 그 사람은 그 상처 때문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기가 힘들 수도 있어요. 나의 입술에서 어떤 말이 나와야 될까요? 여러분 좋은 말 있잖아요. 사랑의 언어 있잖아요. 축복된 말, 섬김의 말이 있잖아요. 바로 그 말이 나의 입술을 빛나게 할 것입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고 그랬습니다. 칭찬과 격려는요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치유하는 힘이 그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칭찬과 격려는 남을 복되게 하기 전에 결국 누구 먼저 복되게 하는 거예요? 나를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우리 칭찬하겠습니다. 당신 참 멋있습니다.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그 입술로 칭찬하시고 그 입술로 섬겨주시고 또 그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온 세상 주의 영광 가득해 열방들아 이어라 경배와 찬양 드려 주 얼굴 비출 때 주 사실 모두 알리 온 하늘 찬양하네 아름다우신 주 온 우주 찬양해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온 세상 주의 영광 가득해 열방들아 일어나 경배와 찬양 드려 주 얼굴 비출 때 주 사실 모두 알리 온 하늘 찬양하네 아름다우신 주 온 우주 찬양해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온 하늘 찬양하네 아름다우신 주 온 우주 찬양해 할렐루야 우리 여러분의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온 하늘 찬양하네 아름다우신 주 온 우주 찬양해 할렐루야 우리와 다시 한번 온 하늘을 찬양합니다. 온 하늘 찬양하네 아름다우신 주 온 우주 찬양해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입술이 되길 바랍니다. 아름다운 소리가 여러분의 입가에 머물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배 현장은 뭐라 그랬습니까? 십자가의 자리라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리 또 우리의 마음을 결단하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오늘 이 찬양을 드리면서 준비하신 힘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였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쁜 영원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3절 늘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쁜 영원하도다 우리 합심하여 통솔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평생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듣고 따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의 언어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전하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믿음으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